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붙잡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 초기 선교사인 리빙스턴 선교사가요, 총 32년 정도를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처음 아프리카에 간 지 약 16년 만에 이 거칠고 식인종이 많았던 그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서의 복음 사역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16년 만에 런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듣고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곳에서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편한 곳에서 어떤 힘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아프리카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 선교사가 거의 없을 때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실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교사로 작정할 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분부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열악한 환경과 풍토병에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길 때에도 이 말씀을 붙잡았고, 선교사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미지의 땅에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 때에도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그 말씀을 붙잡았고, 매일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매일 하나님은 그렇게 위기와 고통의 순간마다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6년 동안 하나님은 제게 주신 말씀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붙잡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가 특별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일상의 섬김이 은혜를 만나다. 일상의 섬김이 은혜를 만나다. 제가 요즘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할 때 자주 좋은 사람이 되자를 강조하고 있죠. 사실은 이 말은 누구도 아는 말이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기업가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밀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강조하기를 젊은이들에게 제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요, 이 사회에 똑똑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모습 위에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좋게 생각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먼저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손히 말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먼저 배려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꼭 지키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의를 꼭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습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혹시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그 기회를 먼저 줍니다. 또 누군가에게 먼저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팀에 좋은 사람이 필요할 때 눈여겨보았던 그 사람을 먼저 이끌어서 좋은 기회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기회를 얻어가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태도와 자세, 공손한 언어와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셔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무엇이 내려와서 내가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 잘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겁게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변화되어 가면서 내가 점점 새로워지면서 내가 점점 좋은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점점 하나씩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성령님 안에서 공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은 아주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원래도 더운 중동 지역인데 그날은 더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집 큰 상수리 나무 근처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이 보였어요. 걷기 힘들 만큼 뜨거운 한낮에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 아마 어떤 사연이 있겠죠. 왜냐하면 웬만큼 급하지 않으면 이 중동 지역에서 한낮에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들은 지쳐 있었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어디론가 신속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았죠.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면 마음에 어떤 측은한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몸을 굽혀 말하기를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모십니다. 아내에게는 떡을 만들라고 하고요. 종에게는 좋은 송아지 고기를 요리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을 하죠. 낯선 사람들에게,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정성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일까요? 첫째는요, 이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만약 그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왔을 때 만약 그들이 악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선의를 악하게 갚는다면,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나쁜 상상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이 사람의 선한 의도를요, 악하게 이용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쉽게 다가서지 않죠. 낯선 사람들에게서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나의 선하고 따뜻한 에너지와 감정을 그들에게 굳이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 이런 용기를 낼까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을 걸고 내 집 안으로 초청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 낯선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낯선 분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집 안으로 모시기에는 이 수없이 많은 낯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밀가루를 나누고 나의 송아지를 잡아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내가 감수한다는 의미이죠. 이 만약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있다면 이 좋아할 아내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아브라함은 그럼 그렇게 하는가?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과 복장이 있고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감정의 한도가 있어요.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시간, 에너지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에게, 내가 안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색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내 영역 안으로, 내 감정의 영역 안으로, 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죠. 내가 감정과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전혀 아까워하지 않지만,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들에게는 나의 물질을 사실은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가? 왜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고, 왜 그들에게 몸을 굽혔고, 왜 그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처음 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몇 번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힌트가 3절에 있는데요. 이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론 아브라함이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고 먼저 다가가고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말한 것은 더더욱 아니죠.
지나가는 나그네, 힘겨워하는 나그네를 보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브라함.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아브라함, 대접하는 아브라함, 섬기는 아브라함, 공손한 모습의 아브라함.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라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고통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압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충분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태도와 자세로 자신을 낮추며 낯선 사람을 높이며 친절하며 공손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나의 눈에 이상해 보인다면 우리는 좀 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혀 우리에게 이상하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이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성화되고 있고 성숙되고 있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날마다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약속의 성취는 우연처럼 다가왔다. 우연처럼 다가왔다. 사실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헛수고예요. 왜냐하면 이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속셈을 이미 금방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만 티를 잘 내지 않고 모른 척 해주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상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고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렇게 어떠한 대가 없는 환대, 대가 없는 베품, 섬김과 겸손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상의 어느 날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좀 봐주시고 그때 좀 무엇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일상이 되고 늘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 되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제는요, 내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과 공간과 사람들, 낯선 사람들의 경계를 쉽게 넘어가게 되고, 내가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잘 섬길 수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공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나의 일상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 낯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손해는 아니에요.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들, 낯선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기꺼이 모셔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손해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안 써도 되는 신경을 쓰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나그네의 지나감에 민감해하고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상 가운데 그것이 일상의 모습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셔요.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우연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평소와 같이 나그네를 접대하던 이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에서 문득 찾아오시는 하나님, 평소와 같이 나그네를 접대하던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문득 우연처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 섬기고 환대하는 삶의 모습이 절대로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것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에서 사라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웃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끝난 지가 이미 아주 오래 전이기 때문에 웃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는 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웃고 있는 사라. 왜 웃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웃어요. 내 상황이 안 되면,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내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웃는 거예요. 우리도 웃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받는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지금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목숨을 걸지 않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웃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 되는데, 내 형편이 되지 않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히 우스갯스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세요? 예수님은? 언제요? 예, 비 오는 수요일 밤에 오신다. 예,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오신다. 예, 수요일 날은 가뜩이나 교회 오기 힘든데 비도 오면, 눈도 오면 그때 오시면 어떡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웃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상황, 내 형편, 내 마음, 내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아주 못된 영적 습관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자주 우리를 그렇게 습관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감히 나의 상황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저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모습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으면 나만 손해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성과 나의 상황을 넘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형편과 상황은 가뿐히 넘어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어야 웃지 않습니다. 믿어야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처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처럼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서야 하고 좋은 태도와 좋은 행동과 새로워진 거듭난 모습으로 날마다 더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방문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이 일상화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좋은 사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